와서 우리 이제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이 사사기가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려면은 사사시대 특징을 잠깐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전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민족에게는 그다지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결국은 부패되었죠. 이 부패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게 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줍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는 두드러진 이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일단 형식이 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그러면 평안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적국에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지배를 받는 고통과 또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7번 겪게 됩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들의 손으로 왕을 뽑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이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추천한 왕은 어땠을까요? 신체적으로 건장한 왕이었습니다. 보기에 늠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실패와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준비시킨 후에 때가 되어서 다윗을 이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이후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제 역사를 이제 다룹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3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선지자인 또 사무엘, 그리고 1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음으로 왕으로 지목된 다윗입니다. 이 3명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이야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면서 이제 선지자였죠.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기록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떤 때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 시대에 그냥 사무엘을 기록한 시대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아버지인 이 엘가나는 2명의 부인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다지 행복하기보다는 불화도 있고 또 이렇게 긴장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의 출생과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그 인물에 관한 역사부터 이제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오늘 1절에는 사무엘의 출생지도 나오죠. 그리고 또 누구의 자손인지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해서 숲부터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됐죠.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누군지 또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는 라마다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수꾼들의 높은 곳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대가 높은 곳,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높은 곳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제 여기에서 자라가지고 또 죽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다. 이 지명에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라마라는 단어를 합니다. 라마.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라마입니다. 19절에 아리마대라고 불리는 곳인데 아리마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27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의 고향과 똑같습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성읍인데 숲 땅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이곳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버지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거스르는 거죠. 원래는 처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중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엘가나는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왜 신앙이 좋지 않느냐? 당시 율법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남자들이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올라가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엘가나는 레위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죠. 근데 레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3번 가야 되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실은 위반한 겁니다. 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결혼 생활도 중혼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먼저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족한 은혜. 한나는 이 불임 때문에 자기가 본부인입니다. 사실은 본부인이지만은 부인의 노릇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내가 은총을 입은 증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그녀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심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명은 부인이 2명인데 한 명은 애가 없으니까 애를 가진 이제 첩을 통해서 자기가 심히 격분하게 하고 또 괴롭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 자식이 없는 한나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냐면은 오늘 보니까 그 괴롭힘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7절에는 이렇게 갑니다.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속이 얼마나 상하니까 울지도 속이 상하니까 내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있는 여자가 나한테 막 괴롭히고 하니까 울고 먹지 아니한 것이죠.
밥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없는 거죠. 남편의 위로와 사랑에도 그녀는 그 괴로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는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그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저희 고통을 알아주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11절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낳습니다. 이 나실인은 소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분리되는 의미로 삼손과 같은 사람이 나실인이죠.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랍니다. 여호와께 구함.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을 얻어 저절된 후에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죠.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끝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게 됩니다. 그동안 사사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와 또 오늘 한나의 부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일하신 구원의 계획은 실패 없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세워가실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습니까? 어두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히게 될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